자,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접대가 뭐냐라고 하는 것과 세 가지 접대 중에서 가장 먼저 접대라는 것은 타인의 접대, 타인을 접대하고 내 상대방을 접대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또 하나는 헤아리지 말라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비판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헤아리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의 부분인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마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헤아리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헤아림인데 헤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를 정확하게 들어보지도 못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판할 때는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고 또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해서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할 만큼 정확하게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이 이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잘못을이라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비판이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정확하게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실히 보지도 못했던 것이죠.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일어난 일의 결과를 보니까 필시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가정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 이것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보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듣지도 않고 우리가 확인해보거나 증명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는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인지 우한 폐렴 이것 때문에 온 나라 아니죠. 온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법석이죠. 네, 우리나라도 그냥 점점 수그러진다. 이제 다 잡혀간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100명 이상씩 그저께가 145명이 또 확진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또 불어나게 되고 이게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동안에 946명인가요? 1000명 가까이 그 목숨을 잃는 엄청난 그냥 혼란이죠. 대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난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뭡니까? 마스크. 저는 마스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기대감이나 어떤 그 신뢰도가 없었어요. 신뢰도가 없어서 그냥 마스크 쓰면 되지. 안 써도 별거 있나 이러한 어떤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몇 개 갖다 놨는데 그 KF80이라고 하는 어린이용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도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서 어린이용이니까 작아가지고 양쪽에 귀걸이를 잘라버리고 이제 그거를 가운데만 이렇게 마스크 다른 거 큰 거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쓰곤 했는데 그래도 KF80이나 94나 별반 차이가 있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유튜버 중에 하나 좀 엉뚱 발랄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남자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마스크를 여러 종류 KF94, KF80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 있죠. 일회용 마스크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방한용 방한 마스크 기능성 마스크 이런 것들 그리고 치킨 타월입니까? 치킨 타월이 아니라 키친 타월이죠. 키친 타월에다가 또 우리 그냥 이렇게 면티 같은 걸로 이렇게 쭉 해갖고 8가지인가 해가지고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긴 통에다가 앞에다가는 이제 프린터 토너가 있죠. 새카만 거 토너
먹가루 그거 토너를 이렇게 쑥 뿌려놓고 가운데에다가는 그 마스크들을 쫙 배치를 해놓고 테이프로 꽉꽉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여놓고 그리고 끄트머리에다가는 이제 화장지를 이렇게 딱 해서 그것이 쉽게 말하면 마스크를 통과해서 이 새카만 토너 가루가 마스크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끝에 머리에는 이제 화장지로 이렇게 딱 부착을 해놨으니까 그 화장지가 우리의 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미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 봤겠죠. 저기에서 다 봤을 것입니다. 자, 이건데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시작! 자, 이렇게 토너 가루를 넣고 손풍기로 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마스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 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파리지도 여러분들. 지금 허파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바로 KF94 마스크입니다. 이거 지금 BTS에 쓰고 있는데 약간 더러워서.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 요즘 마스크가 엄청난 인기를 넘어서 정말 공보다 귀하다는 그 마스크가 돼버렸는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허파님 KF94 마스크 테스트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KF94 좀 넘어갑시다. 그리고 키친타월. 자,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생각보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친타월도 준비해 왔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 저 마스크들을 이렇게 쭉 붙이죠. 가운데다 붙이고 자, 선풍기로 붙이니까 마스크를 통과하느냐 이 새카만 가루가 통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끄트머리가 이제 우리의 입이다라고 생각하는 궁금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일반 비닐성 마스크 순식간도 시커매지죠. 예. 마스크를 통과해 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이 동영상을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친한 마스크인데 호흡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대신에 나쁜 것들이 다 들어오긴 하네요. 마지막 이게 진짜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바로 청소할 때나 병원에서 준다는 양 많고 싼 그런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예요. 와 진짜 의외의 결과가 있다. 1등은 KF94이고요. 2등이 바로 일반 아주 싸고 양 많은 이 마스크예요. 그리고 3등이 애매하다. 3등이 키친타워.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는 보지도 않았잖아요. 직접 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해본 걸 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전에 3년 전이 아니죠. 3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때 JTBC에서 이거 손석희 사장이 가장 먼저 그 최순실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왜? 최순실 씨 그 태블릿을 손석희 사장의 그 JTBC에서 가장 먼저 특종을 잡아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어떤 그 불씨를 살려낸 그런 내용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태블릿 PC를 원래 주인이 최순실이가 아니라 그 개통한 주인이 있겠죠. 개통한 주인이 뭐 최한순가 하는 거 청와대 뭐 어떤 비서관인지 뭐 그래요. 한수인데 뭐 성은 잘 모르겠는데 한수라고 그럴 거예요. 무슨 한수인지. 근데 요즘에는 뭐요? 그 사람이 원래 그 태블릿 주인이 최순실이가 아니라
그 한수, 최 누군지, 뭐, 무슨 한수인지 하는 그 사람의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밝혀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JTBC의 그 뉴스를 통해서,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고, 최순실이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뭐 고치고 했다, 뭐, 이러던데,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그 핸드폰을 사용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만약에 한글 뷰어가 있다면, 한글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한글 뷰어라고 그러죠. 한글 뷰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뷰어는요, 절대로 한글을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를 쓰지도 못하고요. 그걸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뷰어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옛날에 그때 당시 3년 전쯤에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집 기능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태블릿에서는. 요즘에 저는 이제 요즘 것을 태블릿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편집도 하고 또 거기다가 제가 이제 제 어떤 글을 이렇게 문서도 작성을 하고 하기도 하지만 옛날 거에는 그런 기능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연설문을 최순실가 이렇게 고치고 했다, 뭐 편집을 했다 이런 것들은 옛날 그때 시대는 그런 말들을 생각을 잘 못했는데 요즘으로 와서 가만히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 말이 이거 좀 옳은 말은 아니잖아.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글 뷰어가 편집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것뿐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렇지. 왜? 우리가 현재 한글이라고 컴퓨터 자체에서 한글 프로그램 띄워서 거기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또 틀린 글자는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고 고치고 막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옛날 태블릿 PC에서도 최순실이 PC라고 하는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당연히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을 했다. 최순실이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A라고 이렇게 강연을 해야 되는데 B라고 이렇게 편집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떠한 쉽게 말하면 권한이 뭐라 그럴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매도를 해버리는 그래서 탄핵을 하게 되는. 물론 거기에 저도 일조를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도 그 후회가 되는 이러한 일들. 남의 말을 듣고 그냥 내가 그것을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앞뒤 정황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래? 정말로 그런가 보네? 라고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이 지금 JTBC 손석희 사장이 맨 처음에 3년 전에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JTBC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는 제가 한 1년 이전까지는 3년 전에서 그래 2년 전까지 한 2년 정도는 JTBC 뉴스가 아니면 제가 보지를 않았어요. 왜? JTBC가 정말인 것 같았거든요. 다른 어떤 뉴스들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뉴스거리도 아니고 뉴스 같지도 않고 그래가 JTBC만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실상을 알고 나니까 요즘에는 JTBC에서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 있죠. 아는 형님. 아는 형님인가 형님 학교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봐요. JTBC라는 어떤 자체를 굉장히 이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상대방의 어떠한 일들을 그것을 정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 속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를 해버리면 그 전파를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기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실력적인 어떤 모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박근혜 씨는 대통령으로서의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이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헤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결과를 정확하게 들어보지도 못했고 확실하게 보지도 못했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니 필시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했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해버리고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규정을 딱 해버리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헤아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쳇말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의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의혹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잖아. 옛날에는 의혹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냥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의혹은 의혹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의혹이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는 바로 제가 지금 JTBC 하는 일. 왜 JTBC를 제가 이렇게 계속 실명을 이렇게 거론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게 뭐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감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도록 허위선전을 행하는 것을 무엇이다? 헤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인간은 결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의 잘잘못을 이리저리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 그러할 권세도 없다라고 하는 것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비굴한 어떤 그 종이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얼른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진리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저 내 모습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모든 어떤 그 나의 어떤 기준, 내 삶의 어떤 목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도 사단의 어떤 세상을 장악한 사단의 그 모든 정신세계, 영의 세계의 어떤 그 장악력 속에서 여러분들은 한치 호리만큼 눈꽃만 우리말로 하면 눈꽃만큼도 어그러짐이 없이 여러분들은 사단의 어떤 그 농락, 휘두르는 사단의 어떤 장악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나의 어떤 기준으로 나의 어떤 올바름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만 그 이면의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결코 여러분들을 결코 한시도 호리만큼 눈꽃만큼도 놓아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습성은 그 습성은 죄성이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알아야만 하는 거 늘 말하는 그 죄성인데 이 죄성은 결코 남을 이리저리 본 적도 없는 것을 또한 들은 적도 없는 것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또 엄청나게 난도질, 그 사람이 옳다 저렇다 이랬다 저랬다 난도질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이를 주님은 까닭없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한국의 어떤 속담에 똑같은 말이 있는데 중것 없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것 없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미워해. 왜 미워해요?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왕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반의 분위기가 저 A라고 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왕따를 시키니까 저하고 노면 너희들 나한테 혼난다 그러니까 다 계속해서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중것 없이 미워한다. 그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주변의 분위기가 그 사람을 반대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그냥 미워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헤아림의 결과의 그 엄청난 파장입니다. 결코 그 사람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그리고 주위에 어떤 이런저런 그 입방아 가십거리가 나도 그냥 그렇게 그 입방아에 그 가십거리에 휩쓸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하나님은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면 엄청난 결말을 얻게 될 것인데 그러한 결말의 내용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상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할 때 탄핵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스바라지 목사님, 그 인도의 스바라지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2년 전에 들었었더라면, 3년 전에 들었었더라면 모르겠어요. 어떠한 그 생각으로 들었고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저는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3년 전에 들었었더라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들음으로 인해서 1년 전에 2년이 그 스바라지 목사님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2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지가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1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스바라지 목사님의 예언 설교를 들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왜? 지난 2년이 있었잖아요. 스바라지 목사님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지내온,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이렇게 2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정책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스바라지 목사님의 예언이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알잖아요. 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과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물론 제 마음속에는 물론 이제 100% 뭡니까 조원진 국회의원처럼 그냥 100% 박근혜 대통령에 후원한다 뭐 이런 판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당을 좋아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뭐야? 백 목사 당신은 도대체 뭐야?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당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민주당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내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그 모든 정책은 친공산 사회주의적인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정책의 일변도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적인 정책은 뭡니까? 하나님을 극도로 반대하는 인간의 사상, 유물 사상에서 나온 최고의 학문입니다. 학문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원의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인 중에서 아주 민주당의 아주 거의 뭡니까 최고위원회 될 정도로 원내대표도 한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K.모 씨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물론 이제 목회자 우리 수원 지역의 목회자들의 그 어떤 그 명단을 다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다 이렇게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왔던데 저는 결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들이 지금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의 소속으로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들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랬죠. 네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네 뒷발질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손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거침이 된다.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라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실상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누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실상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시대의 분위기, 그 시대의 어떤 우리를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선전 정치에 우리는 휩쓸려 가버리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분명히 그가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으로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를 공격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감옥에서 그렇게 3년 이상을 고통을 당하는, 물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간혹 어떤 강력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을 받아서 형무소에 오랜 기간 동안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했고, 그 위에 상당히 오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추록해가지고 다시금 법원에 자기의 무죄를 탄원하는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건이 있죠. 옛날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에 그 8번째인가 7번째인가 무슨 죄? 선죄인가 있죠. 그때 당시에 뭐 10몇 년인가를 감옥 형을 살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나는 그때 그 사건의 범인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순간에 가만히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순간에 저 아이가, 그때 학생이었죠. 17살인가, 뭐, 15살인가, 17살짜리, 그때 당시에. 예. 근데 그 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뭐라 그럴까, 정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어떤, 그 한마디에 의해서 그 학생을 그냥, 그 살인죄의 용의자로 완전히 지목을 해버리고 네가 죽였지 하다 보니까 고문에 의해서 그 압박에 의해서 두려워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10몇 년인가를 감옥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나는 그 사건의 범인이 아니다. 그때 검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검사는 나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일들 지금 동영상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때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는 경찰들의 수사나 검사들의 흔히 자백을 하면 형을 어느 정도 감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 이 거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영화에서 나오죠. 구형을 한다든 등 흥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 주님께서 극도로 경고하고 있는 무엇이다? 헤아림의 범주 안에 다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다. 단지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가 오히려 그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그래서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뉴스가 간혹, 종종은 아니지만 간혹 나오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실적 향상에 조바심을 갖는 자들의 행태로 나타나는, 잘못된 결과들, 잘못된 열매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오늘날 시쳇말로 가짜 뉴스라고도 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고 우기면서 아주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을 오늘 헤아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헤아리는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그 헤아리는 사람을 향하여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제 손석희 사장님이 지금 그런 어떤 공경에 처해 있죠. 참 이러한 모함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다면 이를 당하는 바로 그 당시는 어떠한 심정이 되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이 유행이 되고 세계화되어서 인터넷의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그저 올리다 보니 이것이 악성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악플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간혹가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헤아린 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나 자신, 지금 저 백목사와 더불어서 혹은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 남의 일이라고 아무렇게나 사실 규명도 없이 이리저리 떠들고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내 기분이 나쁘니까 아무나 걸리는 대로 마구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심성을 가진 저 자신도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까지 말이죠. 바로 그렇게 행하던 그 악플의 화살이 되돌이켜서 이제 바로 나에게 혹은 당신에게 날아와 엄청난 파괴력으로 나 혹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헤집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헤아리면 네 자신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이 헤아림이 얼마나 상대에게, 그렇지만 바로 나 자신에게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 될 것인가를 철저하게 가슴에 새기고 주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 자신도 잘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냥 막 남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많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있는데, 어쨌든지 인간은 이 헤아리는 이 습성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도. 그래서 그 야고보 기자는 뭐라 했어요? 바로 이 사람, 네 입술이 뭐다? 네 입술 안에 들어있는 혀가 뭐다? 지옥이다. 네 입술이 지옥의 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비판보다 더욱 나쁜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이 사회에서, 인간들의 관계에서 영원히 따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이러한 일도 있죠. 시쳇말로 왕따를 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뉴스거리에 있는데 이러한 왕따의 상황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이러한 비판과 이러한 헤아림의 결말이라고 하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흙으로 짐을 받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참으로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의 삶의 순간순간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결코 생각만 갖고 있어요. 생각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예. 그냥 말로는 그렇게 정의라고 팍 떠들고 정확한 정의를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잘 정립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되더라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그저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은 결코 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그 결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러한 삭막하고 절망감만이 난무한 상황에 이러한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비참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비록 이러한 절망감이나 삭막함을 느끼지 않는 삶이라 세상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자신의 삶이 평화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권세를 얻은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상관의 눈치를 봐야만 하죠. 요즘 우리나라의 그 정부 장관들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대통령의 눈치를 대통령이 이래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가는 잘려 나가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대통령의 어떤 의중에 반기를 못 드는 거예요. 이번에 3월 26일입니까? 3월 26일인지 며칠입니까? 27일, 3월 27일이 천안함 폭침 1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일이라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집권 대통령이 된 지 3년 되는 해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안 갔죠. 가서 이 천안함의 사건의 주범이 북한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죽었죠. 그 중에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는데 저는 기억을 못 해가지고 모르는데 그 천안함 폭침의 46명의 한 사람의 어머니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분향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불쑥 뛰어들어와가지고 막 물었어요. 이 사건이 누구 때문이냐? 누가 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느냐? 제발 대답 좀 해줘라. 제발 말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들리지도 않죠. 공식적으로 마이크로 이렇게 말한 공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입장은 북한이 한 것으로 입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연설을 하고 기념사를 할 때는 북한이 이 주범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있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뭐라고 그래요? 불상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불상의 미사일이 발사됐다. 탄도로 미사일이라 그러면 큰일 나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과 다르니까. 그러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상관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비참한 삶의 모습. 그리고 또 아래 사람들을 다스리기보다는 더 부하 직원들을 감시해야만 한다. 그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박누구 후라고 하는 이러한 장관도 정말로 답답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중국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더라고. 이 안타까운 상황으로만의 삶이요. 이런 인생을 감안하여 바로 이렇듯 올바르지 못한 삶을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삶은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곧 인간들이라고 하면 결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이러한 삶, 제가 지금 대통령이 어떻고 국방장관이 어떻고 보건복지부 박누구 장관이 어떻고 이러한 사람들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내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면 남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모습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다 드러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간들
같은 인간들을 더욱 못 살게 하면서 안달을 하는 우리들의 가증함을 하나님은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 심판과 같은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심판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 앞에서 드렸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인들의 받는 죄값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앙을 해가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도 못해. 하루를 지내지 못해요. 맨날 그 악한 짓을 해요.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비난을 해야 되고 남의 어떤 잘잘못을 그냥 들추어내야만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같은, 그렇지 않고 조용히 남을 한 번도 헐뜯어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루를 지내게 되면 아주 좀이 쑤셔서 못 사는 이런 사람들을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이러한 습성이, 이 엄청나게 악한 심성들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사람이 그렇게 잘못과 실수를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그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내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진짜죠. 이러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분명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계에 상당히 좋은 자리를 구축하고 있고 진리를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사람들 자체에 무식적으로나마 남의 말을 한담 정도로 여기고 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는데 그냥 자기는 아무런 뜻 없이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갖고 와요. 이번이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보시면서 좀 세상을 좀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뉴스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이번에 이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고 그러죠. 총선이 있는데 투표 용지가 몇 센치라고요? 48cm입니다. 투표용지가 48cm. 그러니까 기계로 이 투표를 점검을 못해요. 옛날에는 기계로 그냥 이렇게 딱 넣으면 기계로 쫙 누구 1번이 몇 표, 2번이 몇 표, 3번이 몇 표 이렇게 쫙 나와버려요. 이제는 뭐요?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해야 돼. 예. 투표용지가 48cm니까. 그 긴 것을 기계가 읽어내지를 못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느냐? 이번에 4+1이라고 하는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더불어서 민주당이 그 정의당, 그다음에 뭐 국민의당,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어디 뭐 조그만 당 하나 해가지고 4+1 해가지고 이번 그 비례 대표제인가, 이거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비례 대표제 국회의원이 그것을 민주정의당이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안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뭘 꼼수를 냈느냐면 이번에 조국이 그 법무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정원이 충족이 안 되니까 정의당을 불러드렸습니다. 네가 좀 옳다고 좀 인정을 해줘라. 가편 투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말한 뭐 4+1인가 비례 연동제인가 뭐 그것을 내가 해줄게. 서로 간에 이러한 어떤 계산으로 이러한 어떤 정치 정략으로 인해서 정의당은 조국 씨를 국회 법무장관으로 옳다고 이제 가편 투표를 해주고 민주당은 또 비례대표 선거제인가를 뭐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고, 이게 4+1이 아주 더러운 그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계약이 바로 이번에 비례연동제다, 뭐 4+1이다, 뭐 조국이 법무장관 승인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15일 날 총선을 하기도 전에 지금 난립니다. 4+1이 잘못됐다. 정의당이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냈던 이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고 이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그 조국이를 법무장관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 정말로 잘못됐다.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어저께 뉴스에. 심상정 대표가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어저께 그 잘못을 인정하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어요.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뭡니까?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뭐라고 그래요? 똥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들끼리 민주당의 어떤 4명이
거두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 자리를 하면서 정의당을 뭐라고 그래? 그 똥물에 우리는 같이 뒤둥글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대표, 원내대표라고 그러죠. 원내대표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대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대표 이 누구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똥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자기는 전혀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의 정의당의 누구 대표는 뭡니까? 완전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끝나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내가 탄핵에 앞장선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민주당하고 지금 정의당이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그냥 내 것을 좀 네가 인정해주고 네 것을 내가 인정해줄 테니까 서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옳다라고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해줄게. 뭐 이러한 어떤 아주 더러운 그런 협잡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자기 한담 정도로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이것 속에 뼈가 있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들 속에 너무나도 종종 있는 이러한 일이다 이것이죠. 아무리 정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오직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와 인정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오해했기도 하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는 뭐요? 미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인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더니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요한은 미쳤다 그러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탐식이다 식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 이러면 저렇게 저러면 이렇게 항상 비난의 모습 비난의 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붙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을 정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라도 그들의 허물이라도 그들의 죄악이라도 용서를 해주고 붙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저들과 동조하고 저들의 범행에 참여하는 그러한 행위를 사랑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원수를 사랑하면 저들이 그 범법의 행위와 그들의 언사들을 버리게 하는 일 그리고 회개케 하여 회개하는 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지 그들이 하는 일에 내가 동조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것이 그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사랑하란 말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회개하여 정확한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참 생명으로 얻게 하는 이러한 길을 인도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여기서 한 가지 참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면적인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결코 우리 안에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느껴보지 못하면 이것을 분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겠지만 저희가 나가는 것은 저희가 우리의 범주 안에서 나가버린 것은 우리 탈퇴한 것은 우리의 모임에서 탈퇴한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스스로가 자인한 것이다.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의 구원이 들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에 소속해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 교회 가고 열심히 오늘도 이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또 이번에 총선에서 하나님 나를 또 당선시켜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이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해 봤을지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또 성경은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외치는 오늘날 이만희 같은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이단과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 그들의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을 우리는 뭐예요? 주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류들을 이단으로 혹은 사이비 종교단체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통적인 교단과 교회의 간판을 내걸고서 엉뚱한 주장과 성경 해석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적지 않은 부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전문적인 어떠한 성경적인 지혜와 은혜가 없으면 분간을 할 수가 없죠.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천지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고로 성경을 해석하는 철칙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지금 말씀도 드리고 있지만 첫째는 뭡니까?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런 신앙의 철칙 5가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둘째, 구세주는 절대로 성삼위 중 제2인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셋째는 성령 하나님이 신비한 사역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는 정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이 온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를 모든 되어가는 일련의 이 모든 역사와 일들이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의 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이다, 철칙인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당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씀했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진실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에 허점이 있을라 치면 절대로 상대가 올바로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다시 말하면 악기가 안에 제대로 된 어떤 깨끗하지 않으면 잘못된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삑삑거리죠. 여러분들 하모니카를 혹시 뜯어보셨는지 몰라요. 하모니카에 보면 그 구멍마다 이렇게 얇은 판때기가 이렇게 딱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렇게 막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울린 판이 아주 얇은 판인데 이 울린 판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꺾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와요. 도를 불렀는데도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있으면 상대방을 정확히 바라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허점이 있을라 치면, 죄가 있을라 치면 절대로 상대를 올바로 볼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 색깔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나 정확하죠. 우리가 까만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까맣게 보여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도 낮에 태양빛이 아주 쨍쨍 내려지니까 앞에다 이제 선글라스를 딱 꼈어요. 선글라스 끼고 가니까 이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쓱 들어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는데 이 주차장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돈 받고 주차를 하도록 돈 받고 주차를 하면서 그래 불도 이렇게 제대로 안 켜주고 이다가 뒤로 빠꾸 오다가 다른 차 부딪히면 어떻게 할 거냐 뭐고 혼자 그냥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딱 주차를 해놓고 내려와서 보니까 내 눈에 색안경이 선글라스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세상이 까맣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 한 방향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세상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늘진 색안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수라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죽여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 곧 나 자신에게도 수없이 많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판으로 헤아림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상대에 대한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접대하는 가장 귀한 접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돈푼이나 도와주고 저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예전부터 돈이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을 안 믿었을지도 모르죠. 왜 돈이면 다 되는데.
어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시골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래도 사업을 하니까 한때는 그냥 뭐 1, 2억씩은 그냥 막 손에 왔다 갔다 쪼무락쪼무락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능력은 있는 애였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 친구한테 아주 학교 다닐 때는 쉽게 말하면 동그라미 친구잖아요. 부 동그라미 친구야. 그러니까 말만 하면 들어줄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힘들었을 때 친구야 한 2천만 원만 돌려줄 수 있겠냐라고 한번 부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이 뭐 2천 원도 아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친구라도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나에게 그때 내가 너무 어려워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줬으면 내가 그러면 아주 순식간에 내 인생이 펴졌을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었을 뿐이지 어렵고 힘든 상황은 여전히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돈푼이나 도와주는 것,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것, 힘이 되어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상대방을 접대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이에요. 그 상대방의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함이나 진정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진짜 상대방을 접대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더 있는? 다 됐네요. 이것은 마치 어떠한 뜻이냐면 성막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없을 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에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뭐 번제를 드리니 뭐 하는데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그 쓰이는 도구들이 있죠. 제구들. 그 중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번제단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5가지 도구가 있는데 뭐 긴 갈고리도 있어요. 왜? 불 속에 제물을 넣어놨으면 불이 확 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타면 막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잘 타도록. 근데 그거 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펄펄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 손을 집어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막 타고 있는 그 제물들을 막 이리저리 뒤집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긴 쇠코쟁이로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넣고 그래요. 그런 기구들 중에 그 재물이 타고 남은 것이 뭐예요? 재죠. 재물이 타고 남으면 재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재는 뭐예요? 바람이 불면 쉽게 그냥 막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그 재를 담아서 저 밖에다가 버릴 때 그 통이 있어요. 이걸 재 담는 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통에는 유일하게 5가지의 그 보조 기구들 중에 이 통에만 뚜껑이 있었습니다. 즉 통 속에 있는 재물이 타고 남은 그 재물을 담아놓고 그냥 가지고 가게 되면 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부니까 제가 막 흩날리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흩날리면 뭐예요? 그 온통 성전 안에 그냥 제가 흩날려가지고 난리법석이겠죠. 그러니까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제가 흩날리지 않는 것. 제가 흩날린다는 것은 소문이 이리저리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난무하지 않도록 뚜껑을 딱 닫아놔야 돼. 입을 딱 재갈을 물려놔야 돼. 여기서 들은 말 저기 가서 전하고 저기에서 들은 말 이쪽에 와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것이 불완전한 인간들의 습성이고 생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많은 말들을 그 이유들을 꼭 뚜껑을 닫아서 이리저리 소문내지 않고 소문으로 인해서 또한 그 온 교회가 술렁이지 않도록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이 필요했다. 이게 전부 다 비유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로 도와주면 아예 불평과 불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그냥 티격태격하고 분란이 일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여기서 물론 제외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이 일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여 상대를 선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재 담는 통의 그 뚜껑과 같이 입을 꼭 다물고 헛소문에 의해서 교회가 술렁이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하지 않는 또 헤아리지 않는 나의 모습. 뚜껑을 딱 닫아놓는 재 담는 통과 같은
이런 나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오늘도 이 시간 속에 주님 함께 우리로 아버님 모여 주 앞에 말씀 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성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뜻과 그래서 결코 아버지며 그 풍랑 속에서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닻으로 꼭 붙들어 맨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닻이 되는 귀한 이 한 시간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잘 지은 집과 같은 신앙으로 건축되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